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일어나셔서 평상시 우리가 하던 것처럼 일어나셔서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꿈이라는 제목 가지고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작은 시골에 있는, 시골 아니죠. 그래도 좀 부산이니까 부산 큰 도시죠. 그 도시에서 주일학교, 초등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그 학급의 특별한 이 반을 운영하는 것이 한번 이렇게 TV에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5학년 학생들이니까 우리 대현이보다 좀 어린 그런 학생들인데 이 아이들이 뭐 그냥 어리니까 뭐 돈에 대한 개념, 경제에 대한 개념 이런 개념들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어떤 개념을 좀 심어주자. 이 아이들이 이 다음에 자라나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말을 특수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 TV에 소개된 것이 있었는데 제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이들에게 경제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이 모의 돈을 이렇게 한 달씩 이렇게 나눠주고 그 돈을 소화하는 것을 평가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한 학급이니까 한 20여 명밖에 안 되는 작은 아이들에게 각자에게 취미에 맞게 원하는 직책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 와서 불을 켜고 끄고 하는 그런 아이들에게는 전기를 담당한다 그래서 전력회사 뭐 이렇게 사장 뭐 이런 개념을 준다든가 또 물을 급식에서 물을 담당하는 애들은 수도 물을 공급하는 거니까 수도 사업부 같은 데 일하는 직원으로 이제 한다든가 혹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소독제 같은 거 이렇게 맨날 하고 마스크를 쓰게 하고 손소독제를 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애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직원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서 일하고 이제 뭐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아이들에게는 뭐 이마트 뭐 사장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 각자에게 하나씩의 모든 아이들에게 직책을 다 주는 거예요. 환경 미화를 담당하는 아이들 혹은 뭐 방송 오는 아이들 이런 각자의 탤런트에 맞게 네가 뭘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돈을 주고 모의들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사용하게 하고 하루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주식을 투자하게 하는 그런 일을 가르치는데 오늘 경제가 좋았느냐 나빴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모의돈을 가지고 투자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남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다 하면 그 돈을 이제 얼만큼 자기에게 플러스가 됐는지 마이너스 됐는지 이걸 다 측정해 가지고 그런 일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너무너무 그 일을 재미나 하더라는 거예요. 학교에 오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한 달 동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명 가지고 열심히 일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어떤 애는 한 달 동안에 쉽게 말하면 많은 주식을 투자한다면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매달 이렇게 애들에게 평가를 이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참 특이하게 반을 운영하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TV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직 경제라든가 혹은 꿈이라든가 자기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것들을 직업군들을 소개함으로써 그 일에 대한 어떤 섬김과 그 일을 통해서 성취라는 것들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꿈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꿈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비전을 꿈고 꿈을 갖고 향하여 전진하다 보면 결국에는 요셉처럼 총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장밋빛 미래를 소개해 주는 그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어떤 결론부터 말씀해 드린다면 이 요셉의 꿈 이야기는 요셉의 꿈의 모습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비전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매진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요셉이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끌어가기를 원했고 결국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바른 교회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의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고 이루어가기보다는 우리 부모들과 우리 형제들과 우리 이웃들을 살리는 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요셉이 원해서 그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을 들었던 형제들은 오늘 창세기 37장 8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꿈을 왕의 꿈으로 생각하며 그를 질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꿈 한 번 잘못 꾼 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죽음의 위기에 빠져서 은 20개를 받고 보디발의 상인들의 이스마엘의 상인들에 팔려서 결국 애굽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팔려간 요셉,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세상을 경영하시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형제들이 버린 요셉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쓰셔서 형제들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터전으로서 유모로서의 역할을 애굽에 하게 하고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맡기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태국의 그 치앙마이에서 선교하는 정두현 선교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저하고는 뭐 그냥 대학교 때 같이 클래스 공부한 친구입니다. 30여 년 이전에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고 저희 친구들이 많이 해외 선교사로 많이 나갔고 저는 호주 왔고 그 친구는 태국으로 갔습니다. 그 친구가 창세기 50장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각자 느낌대로 써보라고 해가지고 책으로 묶어서 창세기 50장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으로 책으로 묶어낸 것이 있어서 하나를 보내줬었는데요. 거기 보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 친구는 표현했습니다.
요셉은 다양한 가정 구성원 통해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부인이 4명이었기 때문에 4명을 통해서 난 자녀들이 각자 태어났잖아요. 2명, 3명, 4명, 막 이렇게 5명 이렇게 막 태어났기 때문에 다 각자 다른 구성원 속에서 그 가정을 배우면서 장학금을 받고 온 20개의 장학금으로 이스마엘의 상업학교에 조기 유학을 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상에서 흥행하는 돈에 대한 의미를 배우게 한 후에 다시 보디발의 사회학교로 보내져서 그 학교에서 주인의식과 종에 대한 의식을 배우게 하셨다. 그런 다음은 다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학교로 보내져서 충신과 간신이 어떤 자인가를 그곳에서 배우게 하고, 마침내 최고 통치자인 왕에 대해서 배우게 한 후에 당시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로 등극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당하는 모든 상황을 하나의 하나님의 특수훈련이라고 표현해서 특별한 학교에서 받는 특수훈련으로 그런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왕의 꿈, 그 꿈은 꿈이 이루어진 후에만 이웃과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이웃과 백성들을 책임지고 성실하게 사는 공의를 가르치는 훈련인 것입니다. 2022년 올해 초에 중순 정도 됐을 때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니까 이제 새로운 장관들과 기관의 높은 고위직의 장관들의 이런 고위직들을 임명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잘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청문회가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통과되는 사람이 정말 1명, 2명 될까 말까, 그만큼 좋은 사람이, 여야의 모든 의원들이 정략적이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이 지나온 과정들이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임명되긴 하지만, 억지로 임명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 청문회에서는 실패하고 나고합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 중간에 자기의 잘못된 것들이 많이 이렇게 공개돼서 너무너무 창피함을 무릅쓰고 사퇴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고위직에 올라가는 장관, 그들이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 이전에는 승승장구했는데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기 이전까지 모든 과정들을 섬기는 자리라고 인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엉터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작 정말 올라가야 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때는 브레이크가 걸려서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자리도,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어떤 자리라도 그 자리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실과 충성으로 주님을 섬기듯 내 가정과 이웃을 섬길 때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작은 것에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셉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신전의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한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을 허투루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쏟아져 내리게 된 것이고 그의 소유까지도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실수를 하지만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당했을 때 절망하여 2차적으로 도미노로 무너지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는 그 원한이 사무친 복수는 물론이고 한 사람도 소외된 자가 없이 모두가 왕의 꿈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의 꿈을 이룬 자는 그 자리에 서는 모든 과정, 받았던 고난, 슬픔, 분노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그 모든 아픔의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애굽의 왕이 부인을 줘서 그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두 아이를 낳았죠. 첫째는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는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름에 많은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므낫세라고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은 과거의 모든 고난이 나를 지금 더 창성하게 했다. 창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지은 이름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가정을 통해서 과거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를 치료받고 잊어버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그 형제들을 특사로 파견해서 아버지와 형제들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앞으로도 남을 수많은 흉년들을 대비해서 애굽에서 부모를 모시고 형제를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한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말씀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에게 악을 행했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복수할 거라고 생각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형들의 고백이죠. 그러나 요셉은 오늘 창세기 50장에 읽어드리는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그것을 바꿨다. 너희들이 악을 선으로 바꿔서 나를 통해서 당신들의 백성들, 당신들의 자녀들과 우리 민족들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위협들 그리고 거짓 수술들에 대해서 한없이 나아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에게 입에 거품을 먹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악조차도 바꿔서 선으로 활용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가장 거룩한 시간이 예배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배에만 성도로 살지 말고 예배로 드리지 않는 그 모든 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임재의 순간을 느끼고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은 20냥에 팔린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자기의 제자로부터 돈에 팔려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형제들에게 그 형제들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복음, 용서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고백이 50장을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의 모든 결론은 바로 요셉의 죽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가 크게 나누면 8가지 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 이게 4개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4등분으로 나눠지는 것이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나는데 마지막의 족장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는 인간의 욕망으로 시작되어 범죄하고 타락한 모든 인간들의 모습들, 그들을 홍수로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악의 본성들을 뿌리 뽑지 못한 채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대적하는 그 인간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을 뽑으셔서 그를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즉 형제들의 주가 대가 된 사람, 형제들의 주인이 된 한 사람, 그 사람조차도 자신을 배신한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들의 주가 되신 진정한 하늘의 왕은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원수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기르며 지키고 보호하는 섬김의 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셉에게는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즉 채색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장자라는 말입니다. 그에게 장자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가 장자인 요셉을 형제들은 팔리고 모함하고 순환을 당하며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의 후손들이 순환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의 성취자로서 그들 대신 희생을 당하는 예수의 모형으로서 존재하면서 언약 당사자들의 삶을 직접 체휼하며 몸으로 받아들여내는 역할을 하는 십자가의 모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성도는 진정한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지만 또한 그 삶 속에 실제로 순환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작은 예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의 결론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그 언약의 당사자들도 반드시 이 땅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입은 하늘나라의 장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라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 우리 개인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들이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와 연합되어 하늘의 장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 하늘의 장자들은 요셉처럼 예수처럼 이 땅에서 세상에게 배신당하고 그들에 의해 팔려가고 모함당하고 순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창세전 영원전의 언약 속에 처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 누구죠? 예수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창세 언약 이전에 이미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었던 진정한 하늘의 장자 예수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에 이끌려서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삶들을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환과 죽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어느 날 불현듯 요셉에게 꾸어진 그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전적으로 끌고 가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끌려가도록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 인간의 꿈과 비전은 기각되고 하나님의 꿈만 오롯하게 드러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만미한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뭐 쉽게 얘기하면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그 삶 전체를 결정하셔서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 개인의 꿈과 비전은 묵사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도 참으로 열심히 일을 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13년 동안이나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의 인생을 요셉은 너무나 처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17세, 18세, 20세 청춘의 피가 끓어버리는 새빨간 그 새파란 그 젊은이에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과정을 다 하나님의 신전 의식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하고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상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정결을 지키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마땅하게 상을 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상을 받은 자가 아니라 감옥 안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요셉은 열심히 섬겼습니다.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맡아 관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만에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풀려났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당신은 풀려날 것이니 풀려나면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올 만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 나를 좀 이야기해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꿈을 꾸기 전까지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요셉은 거처가 습기가 가득하고 지저분한 감옥입니다. 요셉은 적어도 13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13년의 세월을 감옥에 사는 동안에 요셉의 꿈은 정말 산산조각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요셉의 꿈은 그렇게 산산조각나 버리고 말았을까요? 요셉은 그렇게 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꿈을 분별하여 쫓는 자로 성숙해 가는 시간이 바로 그 13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빼놓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이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리.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 18절에 기록한 말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영혼이 날카로운 쇠꼬챙이에 뚫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영혼, 육신이 아니고 그 영혼조차도 날카로운 쇠꼬챙이에 푹 찔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어의 내용입니다. 요셉의 내용이 얼마나, 요셉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언약의 우선 요셉의 삶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3년의 시간 요셉이 날카로운 쇠꼬챙이에 찔리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금처럼 단련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되어져가는 삶을 가르쳐서 만사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더라. 분노 시편 기자는 요셉의 감옥 생활이 족쇄에 묶이고 쇠꼬챙이로 영혼이 뚫어지는 그러한 삶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그 삶이 만사 형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정말 잘 되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어지게 되는 고난을 포함한 모든 삶을 만사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무언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정말 너무너무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서 고통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한 그것,
여러분이 지금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그 부족한 그것이 여러분에게 만사형통으로 이끌어가는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난이, 여러분의 건강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의 고난은 만사형통으로 가고 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라 그렇게 성도의 꿈은, 삶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일어난 내 꿈,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은 무산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느 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만 하셨고 아버지께서 시키는 말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꿈과 비전과 소원과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꿈의 성취를 위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꿈과 언약이 이끄는 대로만 사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받은 성도의 삶이란 자신의 꿈과 비전과 야망이 성취되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 그것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꾸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꾸는 것이 아니고 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꾸어지도록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꿈을 꿀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 언약에 의해 우리의 인생은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병사 한 명을 죽이고 그는 도망자가 되었고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누가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바로의 핍박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는 그러한 속에서 태어났고 그는 기적적으로 바로의 품에 안겨서 그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그는 왕자로서 대권을 이어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의 왕자로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의 고백에 의하면 애굽의 보아들을 탐하지 않고 나그네로 살았던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모세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는 가말리엘의 아주 충실한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의가 충만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다메섹에서 빛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전 삶을 이끌어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꿈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자 할 때 그 이끄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은 꾸는 것이 아니고 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려고 하는 그 꿈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죄의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나의 꿈은 묵살되고 하나님의 꿈이 일치월장하여 우리를 이끌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23장입니다.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3장 찬송.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 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잡인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은 것도 아낌없이 드리래다. 종의 몸에 지은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면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희들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간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필요하고 좋은 곳 찾아서 가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의 연약한 죄성들을 십자가에 소멸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들이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새롭고 살게 되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존귀 영광은 하나님께 다 돌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공백하며 주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드려진 물질들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 속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저들이 한국에서 지내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이,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에 오늘 예비하며 참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다드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